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16장 7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책망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왜 책망하시느냐 그런 얘기 말씀을 나눴죠. 성령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책망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와 뭐를 책망한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살면서 여러분이 이건 죄인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 되어야 하는데 나의 교만을 책망하셔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헌금 잘하니까, 내가 예배 잘 참석하니까 내가 의인 될 거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나의 의, 우쭐거리는 내 마음. 성령은 내게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가르치시죠. 언제나 겸손하게 나의 의가 된 것, 의인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책망하시죠. 세 번째는 뭘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을 책망하신다. 세상 임금은 어떤 권력자나 이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자문 사단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단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휘짓고 다닌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꾸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건 사단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묻은 중독.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느새 내 발이 거기 가 있고 내 눈이 거기 가 있고 내 행동이 거기 가 있는 것. 습관적인 거짓말,
습관적인 여러분들의 죄에 빠지는 생각들, 음란한 마음과 생각들과 행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끌려가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책망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럼 거기에는 희망이 있어요. 책망을 받는 곳에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성령이 무엇인가 내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책망해 주신다고 할 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특히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딘가로 가려갈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사실을, 그 일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끊지 않으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러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라든지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악한 영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끌려가는 것을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는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는가? 이해를 못하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도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쭉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오늘 한번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하고 싶은 얘기 말씀이 많으시대. 예수님도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많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해봐야 못 알아듣는데. 자, 제자들도 직접 그래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거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자, 우리는 이미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죠. 알아듣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분명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느냐?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보지 못하는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오셨으니까. 근데 안 본 성령을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두렵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지금 아는 거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잡히실 거라고 하는 자기 이야기, 곧 떠난다라는 얘기에 불안해하죠.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포기하는 거예요. 뭐하러 얘기해, 입 아프게. 그럼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얘기를 하면 상대가 들을 거라고 생각해. 특히 엄마들 잔소리를 하면 애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안 바뀌면 그거는 정말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봐서 눈치껏 얘기를 해도 안 먹힌다 그러면 그냥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럼 서로 감정만 상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자세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돼요. 포기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예수님은 지금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첫째는 포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나 너희가 뭐 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그런데 안 해.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데 얘기하셨을까? 못 알아듣는데 왜 얘기하셨을까?
조금 있으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못 알아듣는지 얘기하는지. 두 번째는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있으면 보리라 하면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은 너희는 곧 애곡하고 이렇게 해서 쭉 다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의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입을 탁 다무셔. 그만. 너희들이 뭐 더 얘기해봐야 너희들이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성령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왜 얘기했을까? 비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까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데 왜 얘기하셨느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가 알게 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지금 못 알아듣지? 알아. 내가 더 얘기해봐야 너희들 감당도 안 돼. 그런데 왜 말씀하시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내가 말한 그 성령이 진짜로 오시면 그때 뭘 해주실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건 진짜 성령이 오시면 그때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근데 이 본문에는요,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면요, 성령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한계가 있으세요? 예수님도 한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셨어요. 배고프셨고요, 피곤하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인간의 한계를 가졌어요. 성령님도 한계를 가지셔요. 성령님은 육신이 아니시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시는 게 아니라 무슨 한계를 가지시느냐? 성령은 절대로 새로운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십시다.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뭐 하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셔요. 자기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뭘 얘기하세요? 오직 무엇을 들은 거예요? 뭘 들은 걸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새로운 걸 창조하지 않으신다고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은 뭐 새로운 걸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을 통해 앞으로 미래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누가 기도받아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뭐 신령한 사람 그게 예언이 아니야. 성경에는요. 그거는 초대교회 그런 예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말씀이 없던 시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이제는 예언이라는 게 뭐가 예언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게 예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미래의 두 개의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축복이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이게 예언이지, 성령이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 새롭게 동으로 가고 북으로 가고 서로 가면 기린을 만날 것이고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라. 너희 집에 이제 3재 운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성경을 10번 쓰면은 그 액이 떨어져. 이런 예언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예술무당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단에 안 넘어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이단이 더 판을 칩니다. 요즘 옛날에는 이단을 찾아가야 만났는데 지금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너무 말씀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막 입맛에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거슬려서 귀에 듣기 좋은 말씀,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준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예배봐도 하나님 다 알아봐 주신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사이비 같은 소리로다가 사람 마음을 휘둘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런 거짓 목사들, 이단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결국은 다 파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신천지 이단 이만희,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안산홍이니, 여러분 문선명이니, 여러분이 안 빠지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은 새로운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성령께 새로운 걸 받았다? 다 사탄이고 다 적그리스도고 다 이단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는 거지, 어떤 새로운 계시를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한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삼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듣고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요, 훌륭한 요리를 만들려면 재료가 좋아야 돼요. 싱싱한 재료가 좋은 재료예요. 옛날에 우리 생선 가게 하시는 우리 제주사님, 전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계셨어요. 그 가서 이제 신방가 물어봅니다. 어느 생선이 좋은 거예요? 비싼 생선이 좋은 겁니다. 비싼 생선이죠. 싱싱하고 좋은 생선은 비싸요. 떨이 2마리 가져가세요. 1+1은요. 생물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누가 믿고 살겠습니까? 좋은 음식이 나오려면 재료가 우선 좋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음식은요, 재료가 풍성해야 돼요. 월계수 잎을 넣어야 되고요. 월계수 잎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 사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향신료, 듣도 보도 못한 걸 넣어야 된대. 그래 이런 맛이 난대. 그거 없는데요? 없으면 못 내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료입니다. 이 재료로 성령은 요리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요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영적 양식을 삼고 그것으로 다 우리 선택의 방법을 삼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무엇인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성령은 그걸 통해서 근거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들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성령이 해주시는 말씀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폭이 적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고 모든 것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재료를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러면 24시간 CTS, CBS 틀어놓고 유튜브 방송 보면서 말씀을 많이 듣느냐? 그것도 좋지만 그건 여러분 너무 오염된 재료들이 너무 많아. 싱싱하지 못한 잘못된 재료들이 많아. 잘못된 재료는요, 잘못된 열매를 맞아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요리사가 훌륭해도 재료가 나쁘면 결국은 나쁜 음식이 나와지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싱싱한 재료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매일 새벽에 30분씩 말씀만 들어도 우리 다 이해 못해.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1시간 듣는 거, 금요일 후에 말씀 1시간 듣는 거, 주일 예배, 지금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만 오후 예배 듣고 주일 예배 듣고 새벽 예배 수요일에 금요일에 이것도 다 여러분 소화 못합니다. 이런 재료만도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시면 예배를 더 참석하십시오. 한 번 더 참석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암송 52개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로 내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들을 때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들었던 말씀을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성령이 너희들을 다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죠. 전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20년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요. 모든 설교를 다 원고 타이핑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16장 설교다. 오늘 책상에 앉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16장을 읽습니다. 그럼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부담감이 있어.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무슨 부담감이 있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는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충분한 의지가 뭘까? 뜻이 뭘까? 늘 불안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읽어도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성경을 읽고 주석서를 봅니다. 원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된 단어인지 그리고 앞뒤 문맥을 찾아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타이핑을 시작하면서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선 재료가 준비돼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양념과 부재료가 필요하죠. 이 성경을 주석해 놓은 신학자들이 평가해 놓은 주석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료에 원어가 필요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는 무슨 의도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원어, 이런 것들. 그럼 이것만이 여러분 성경 설교를 하기 위한 재료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신학적인 것이나 원어적인 것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건 설교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재료가 필요해요? 50년 이상 산 나이의 삶의 경험, 며칠 전에 읽었던 뉴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수많은 책들,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타이핑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그때 성령께서 이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조합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는 성령께서 불러주셔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제 마음에 불러주신다고요. 그럼 그걸 불러주는 걸 타이핑을 쳐요. 불러주면은 너무 빨리 불러주시면은요, 잠깐만요, 성령님 아직 다 못 적었는데 그러면 막 또 잊어버릴까봐 중요 단어만 체크 또 적어놓고 그걸 또 이어서 붙이면은요, 매년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타이핑을 쳤습니다. 타이핑을 치는데 6장에서 7페이지를 치면 어떨 때는 설교 시간보다 타이핑 시간이 짧을 수가 있어요. 이게 더 빨라요. 말하는 것보다 손이 빠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타이핑을 치니까 이게 이거 타이핑 치는 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7페이지를 치는 게 제가 7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빠를 수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불러주셔요. 마음에 불러주신다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이걸 준비하기 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자료를 찾고 고민을 해도 말씀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이 안 불러주시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또 마음만 먹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타이핑이 빠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오면 안 돼. 제 아내도 못 들어와요. 전사님들도 막 타이핑하다 오고 가면 놓고 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불친절한 게 아니라 막 성령 받고 있는데 와서 떠들면 뒤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면 난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설교 준비할 때는 절 터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집중을 해서 늘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그래도 전사님 목사님 화났나? 화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건들지 말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3월이 됐잖아요. 3월이 셋째 주가 됐잖아요.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워요. 새로운 희망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습니다. 2021년에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건강의 문제, 인생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막상 2022년이 시작되고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때에 맞춰서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때에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경험하시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7페이지를 하지만 뭐 어떤 날은 피곤하고 그러면 제가 설교 원고를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예 안 봅니다. 이걸 어떤 때는 물어봐요. 목사님 7페이지면은요 이거 3, 40분 걸 어떻게 안 틀리고 다 외우십니까? 그러거든요. 외워요. 제가 한 얘기 거의 다 있습니다. 외울 수 있는 건 제가 일부러 앉아서 이걸 외우지 않아요. 성령이 하실 때 내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거 그냥 손으로 타이핑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전하면 이거 왜 안 외워도 됩니다. 굳이 안 외워요. 외울 필요도 없고요. 다 내가 먼저 충분히 이해됐고 내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하러 외워? 이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뭐하러 적어놓습니까? 자료로 적어놔야지.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이 내 인생에 펼쳐진 앞으로의 문제점들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만 충분히 있으면 그리고 성령님이 인정하기만 하면 때에 맞춰서 성령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세요. 성령은 새로운 걸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요 충분한 그런 이런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못 알아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면 변화될 것에 대한 충분한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고 말씀하시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희귀 사진들을 제가 좀 편집해 보았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제 두 남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네요. 남자는 멋있게 탁 서 있고 여자는 아주 타소긋하게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가 독일의 메르겔 총리예요. 아주 유명한 메르겔 총리. 아주 그냥 독일을 발전시키고 메르겔 총리가 데이트하던 시절에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희귀 사진입니다. 한번 또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누구하고 누군지 보이세요? 멀리 있어서 사진이라. 오른쪽이 누구예요? 김정일이에요. 악수하려고 손 내민 사람은 누굴까요? 고이즈미 일본 전 총리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그 사진을 보려고 찍은 게 아니라 고이즈미 뒤에 저기 누구 하나가 멀쩡하니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면 저 사람이 바로 아베 전 총리입니다. 아베가 내각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그 서기관으로 있을 때 총리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저기 5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가운데 사람에게 주목해 보세요. 남자 여자 사이에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는데 그 좀 여자와 사이에 거리도 좀 있고 손을 이렇게 다소긋하고 모은 게 아주 순진하게 생겼네요. 촌애 같이 생겼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이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잔악무도한 오사마 빈 라덴 악당이 되죠. 또 넘겨보십시오. 아주 두 명의 아주 멋있는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의 할아버지예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원래는 독일 태생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독일 와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와서 이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인숙을 했어요. 여관 사업을 했어요. 그게 손자 때에는 트럼프 빌딩을 짓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적인 재벌이 되죠. 트럼프가 그 전 사진입니다. 그 할아버지 사진. 또 한번 보십시다. 아주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건강하게 생긴 사람이 소년이 이렇게 개 한 마리랑 옆에 탁 세우고 있네요. 일본의 유학 시절에 레슬링을 좋아하고 외롭게 그렇게 성장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삼성의 이건희예요. 이건희가 옛날에 삼성을 그 아버지가 미국 일본으로 유학 보냈을 때 유학하던 시절 이 사람이 커서 이건희가 되고 삼성을 세우게 됩니다. 또 있나요? 네, 여기 보십시다. 여기 있는 아들 중에 하나가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어렸을 때예요. 시진핑 아버지가 옛날부터 중국의 정치인이었는데 마오쩌둥 때에 문화혁명이라는 것들이 생겼을 때 그 아버지가 지식인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떤 시를 썼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공산 정치하고 안 맞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설명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외국으로 망명하고 실종됩니다. 그 누나는 그 언니 둘 중에 하나는 그다음에 홍위병이라고 그래서 마오쩌둥이를 좋아하고 하는 자생적인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하면서 과격한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홍위병이라고 했는데 이들에 의해서 문화혁명 때 그 반동분자의 자녀라고 끌려가 가지고 모진 매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시진핑이 중국엔 3대 주석 자리가 있어요. 주석이 하나가 아니라 3개의 주석이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이권, 이렇게 경제, 군사 이런 것처럼 그 3개의 모든 주석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시진핑.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장기 집권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시진핑이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이런 사진들을 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은요. 이들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 누가 저 시진핑이가 저렇게 애기가 나중에 중국 주가 주석이 될지를 아베 뒤에 고이즈미 뒤에 있던 아베가 일본의 총리가 될지 또 저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으로 움직일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될지 몰랐죠. 하다못해 저 순진해 보이는 저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 돼서 저런 악당의 두목이 될지 몰랐다고요. 근데 그들은 다 저런 어린 시절에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요, 이들보다 더 어려요. 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둔제자관, 이게 신학적 용어로 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다가 반모섬에서 이제 늙어 죽었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 죽었고, 나머지 10명은 위대한 사도로 사역을 하다가 순교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못 알아듣고, 그렇게 모자라던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배웠던 그 3년의 생각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되더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약한 모습을 갖췄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충분히 많이 예배를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이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있는 잠재력이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열매로 빛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셨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잠재력을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변화를 봤다고요. 그 변화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보였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들었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해줄 거야. 그럴 때 너는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무한한 희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운을 의지하고 재수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최고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